춘생추살 4. 신명공사로 새 세상을 여셨다. 신명은 육신이 없는 사람. 심야자는 일신지주라. 마음이라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주인이다. 육신은 거푸집이요 내 육신의 주인은 바로 내 마음이다. 다른 말로 심령이다. 해서 내 마음이 어디로 가자고 하면 내 육신은 그냥 끌려가야 되고, 어디 가려운 데를 긁자 하면 시원하게 긁어주어야 하고, 내 마음이 화가 나서 저놈을 한 대 쥐어 박아야겠다 하면 냅다 주먹으로 한 대를 쥐어 박는다. 육신은 마음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범준이라는 사람이 그의 좌우명에서 참위 삼재하니 왈유심이로다 라고 했었다. 삼재란 천지인, 즉 하늘, 땅, 사람인데 여기서 사람이라 하면 사람의 심령을 말한다. 육신은 조금 살다가는 죽어 없어지지만 심령은 그대로 남아있어 자신을 지켜준다. 심령이 주체가 돼서 천지인 삼재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서는 심령과 육신이 합일해서 사람 노릇을 하고, 죽어서는 육신은 없어도 신명이 사람 노릇을 한다. 그러면 사람과 신명이라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람은 육신이 있는 사람이요, 신명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다. 신명은 육신만 없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다. 예컨대 박갑순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박갑순에게 욕을 퍼부으면 육신은 없지만 박갑순의 신명이 그것을 듣고서 저 나쁜 놈 내게다 욕을 한다고 하면서 안갚음을 한다. 육신도 박갑순이요 신명도 박갑순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무신론자도 많지만 인간이란 육신만 있다고 해서 완성품이 아니다. 살아있는 육신이 50%요, 죽어서의 신명이 또한 50%다. 육신이 50% 박갑순이고 신명이 50% 박갑순이다. 육신과 신명이 합해서 100% 박갑순이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육신은 없어졌지만 그 죽은 사람들의 신명은 육신이 없는 사람 노릇을 하고 있다. 육신은 살다가 생로병사에 의해 죽어지면 끝이 난다. 하지만 신명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다. 닦은 바에 따라서 1000년도 가고 10,000년도 가는 것이다. 그리고 신명세계는 사람 세상보다도 100배 이상 더 밝다. 지지여신이라. 아는 것이 신명과 같다는 말이다. 신명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것이다. 원한 맺힌 신명들이 천지에 가득 찼다. 선천 봄 여름의 생장시대는 분열 발달만 자꾸 거듭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상극이 사배하게 된다. 우선 알기 쉽게 나무를 심어보면 절대 가로로 퍼지지 않는다. 서로 태양을 흡수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냥 경쟁적으로 자꾸 상향으로 크기만 한다. 조그만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살지를 못한다. 태양볕을 받지 못하고 영양 섭지를 못해서 고사해버린다.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도 상극이 사배해서 누구도 제 뜻대로 살다간 사람이 없다. 사람은 누구도 천부적으로 자유를 향유하며 한 세상을 살려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제 육신을 가지고 자기 자의대로 살다간 사람이 없다. 하나의 예로 선천 세상의 여자라는 것은 남자의 부속품이었다. 장난감이라고 하면 너무 심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컷 부려먹고는 천대를 했다. 그게 여자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약육강식으로 역사 섭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 조선시대 때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잘났던 사람이다. 그런데 조정에 가득 찬 소인배들이 보니 그 사람 자리를 뺏어야 성공을 하게 생겼다. 그 사람을 놔두고서는 그들이 절대로 권력을 행할 수 없겠더란 말이다.
그래서 그들이 맨날 밥 먹고서 조광조를 몰아내고 대권을 탈취할 궁리만 했다. 그러다 누군가가 꾀를 내었다. 조광조의 조자가 조나라 조자로 달아날 주 안에 어질 초자를 쓴 것이다. 그래서 대걸 후원의 이파리 넓은 화렵수에 꿀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어떤 잎에는 달아날 주자를 써놓고 또 어떤 잎에는 어질 초자를 써놓았다. 수백, 수천 잎에다 주초라고 써놓았다. 그랬더니 벌레들이 달콤한 맛을 쫓아서 그 글씨 쓰여진 그대로만 파먹었다. 그렇게 해놓고 상감님께 가서 후원으로 소풍을 나가시죠 해서 모시고 나간다. 그러고는 그 모신 시종이 저 나뭇잎을 벌레가 이상하게 파먹었습니다 하고 잎을 따다 보여주는데 수백 개의 잎에 전부 달아날 주자하고 어질 초자가 파여져 있다. 그때 어떤 관원이 나서서 한간에 조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역적 모의를 한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여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벌레들도 그 기운을 상징해서 이렇게 파먹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임금이 머리끝이 쭈삣해졌다. 이건 천지에서 증명하는 일이고 틀림없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당장 조광조를 잡아서 귀양을 보냈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피로 물들고 불의로 장식이 됐다. 지나간 세상에서는 사람 두 겁을 쓰고 나온 사람 쳐넣고 원한을 맺지 않고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원한을 맺고 죽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원신이 됐다. 생존 경쟁에 입각해서 대어는 중어식하고 중어는 소어식해서 큰 고기는 중간 고기를 잡아먹고 중간 고기는 작은 고기를 잡아먹고 해서 그 투쟁의 역사에서 철천지 한을 맺고 죽은 신명들이 지금 하늘 땅 사이에 가득히 찼다. 하나 예를 들어 사람으로 생겨나서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결혼도 못 해봤는데 무수한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가서 다 죽었다. 해서 나는 선천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라고 결론을 짓는다. 인류 역사라 하는 것은 땅 뺏기 전쟁의 역사였단 말이다. 장기 두는 것 잘 알지 않는가? 장기는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의 싸움을 상징한 것이다. 그 둘이 피가 터지게 5년을 싸웠는데 항우가 최종적으로 자기 나라에 남은 젊은이 8,000명까지 징발을 했다. 그러니 백성들은 자식 낳아서 죽도록 키우기만 했지 결론적으로는 임금님이 끌어다가 다 죽여버린 것이다. 백성이란 게 특정인의 재물일 뿐이었다. 군대에 나와라 하면 백성들은 안 나가지를 못한다. 가서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가야 된다. 역사가 그렇게 되었었다. 결혼도 못 해보고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 전쟁에서 죽은 젊은 귀신들이 철천지 한을 품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이 있다. 강동이 하죄오. 초나라 백성이 무슨 죄가 있느냐 말이다. 아니, 항우하고 유방이 서로 땅을 뺏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싸웠을 뿐이지 그 죽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나. 백성은 누가 정권을 잡든지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안하게 살면 그것으로서 만족이지 그 둘이 서로 싸우는 게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다. 또한 서양에서는 지배자들이 석조전 높은 곳에 앉아서 피지배인들을 잡아다가 격투를 붙여 어느 한 명이 맞아 죽으면 빨간 술, 파란 술을 마셔가며 흥겨웁게 쾌재를 불렀다. 아니 세상 천지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나. 한 대 맞고서 죽으면 그게 좋다고 쾌재를 부르다니. 인류 역사가 다 그렇게 내려왔다 해서 지금 원한 맺힌 신명들이 하늘 땅 사이에 양일 가득 차 있다. 먼저 신명들의 원한부터 풀어주어야.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신명들을 먼저 해원을 시켜주어야 한다. 해원,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이다. 새 세상 틀을 짜는 데는 신명들이 주역이 되기 때문에 원한 맺힌 신명들부터 먼저 해원을 시켜주어야 한다. 아니면 그 신명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좋게 이화를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신명 세계에서 원신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 요임금의 아들 단주다. 자기 아버지가 만승천자로서 그 아들 단주가 당연히 천자의 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요임금이 순이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아황, 여영 두 딸을 줘서 사위를 삼고 거기에다 천하까지 물려주었다. 그리고 단주에게는 바둑판 하나를 만들어줘서 바둑으로 소일하게 했다. 그러고서 겨우 방 땅을 봉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그리고 단주에게는 바둑판 하나를 만들어줘서 바둑으로 소일하게 했다. 그러고서 겨우 방 땅을 봉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었다. 아니, 바둑을 두면 거기서 무엇이 생기나? 천하를 지배하는 것과 바둑을 두는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버지 명령이니 불가항력이지 무슨 도리가 있었겠나? 이렇게 해서 단주가 철전지 한을 품고 그 원한이 가장 큰 원신의 주벽이 되었다. 내가 제문에도 단주 대종이라 했다. 어떻게 다르게 칭호를 붙일 수가 없다. 원신의 대종이 단주이다. 큰 대자, 마루 종자, 원신의 주벽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그 단주를 해원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닌가. 그때 천자를 한 것 이상으로 그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상제님이 단주 해원을 머리로 해서 신명 해원 공사의 틀을 짜시게 된 것이다. 신명 정부를 조직하여 앞 세상 틀을 짜심. 상제님이 그 신명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신명세계를 조직하셨다. 그게 바로 신명정부다. 그 신명정부에서 세상 둥글어갈 틀을 짰으니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조화정부다. 인간 세상의 정부에도 무슨 농림부도 있고 건설부도 있고 상공부도 있고 각 부서가 있듯이 신명정부를 조직해서 그 속에서 세상 둥글어갈 틀을 짜시었다. 만일 상제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신명정부를 구성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3개 대권을 가지고 천계와 지계와 인계를 당신의 대이상향에 따라 마음대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서는 역사적인 신명들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그 절대권자의 통치권 밑에서만 신명도 사람도 세상도 통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가을의 새 세상을 열기 위해서 우주의 주재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옥황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신명들을 통제해서 그 통제권 밑에서 신명들이 해원을 하고 상생을 하도록 만드셨다. 그러면 신명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신명은 크게 원한을 맺고 죽은 신명인 원신과 역적 죄를 쓰고 죽은 역신, 또 지방을 수호하는 지방신과 문명을 개창한 문명신, 이 네 가지로 대분하면 다 포함이 된다. 상제님은 이 네 가지 신명들을 모아 신명정부를 결성하고 한 시대를 같이 산 역사적인 신명들의 공의에 의해서 앞세상 둥글어갈 틀을 짜셨다. 그런데 문명신과 지방신이라 하는 것은 타에게 큰 해를 입히지 않는다. 지방신은 제 지방을 수호하는 신명이고 문명신은 자기네들의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신명이다. 이들은 인간 세상에 무슨 자케를 붙이는 신명이 아니다. 다만 원신과 역신이 문제인 것이다. 하나 예를 들면 갑오 동학난을 일으킨 전명숙 장군이 있다. 그가 이름은 봉준이요, 자는 명숙이요,
별명은 조그맣고 통통하게 생겼다고 해서 녹두 장군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주었다. 당시 전라도 고부군의 군수가 조대비의 조카 조병갑이었다. 그때 고부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 그에게 다 수탈을 당하고 빈손만 털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면서 농사를 지어놨는데 제 한 몸 부자 되기 위해 해마다 만석보 물세라는 명목으로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아간다. 이에 전명숙의 아버지가 너무나 억울해서 군수에게 항의를 했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다. 그래서 그가 갑오 동학난을 일으킨 것이다. 나라의 정정이 문란하고 관리들의 수탈 정책이 극심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살 수가 없어서 전명숙 장군이 그저 좋은 정치를 해주시오 하고 항의를 한 것뿐이지 나라를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네들이 역적 누명을 씌워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도 또한 역신이 되었다. 상제님이 그 역신과 원신을 다 해원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을 여는 데에 그들을 참여시키셨다. 그러면 그 원한 맺은 신명들을 어느 정도로 해원을 시키셨느냐? 그 신명이 한 시대를 살면서 이룰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좋게, 그 이상 몇 배 더 좋게 만들어서 풀어주셨다. 그 신명에게 이만하면 만족하겠느냐고 물어봐서 예, 그만하면 인간 세상에서 못다 이룬 한이 다 풀어지겠습니다 라고 답할 정도로 상제님이 그 신명들에게 각자 책임을 맡기셨다. 이 세상 둥글어가는 설계도, 천지공사. 이와 같이 상제님께서 신명정부를 조직하여 세상 둥글어갈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를 짜서 이 세상이 그렇게만 둥글어가도록 만드셨다. 상제님이 그것을 이름하여 천지공사라고 하셨다.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친 천지공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새로운 틀로 바꿔놓기 전에는 무엇으로서도 구제할 방도가 없다. 그래서 상제님이 오셔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으셨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감히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칠 수가 있겠는가? 하늘 땅이 생긴 이후로 천지공사라는 문구 자체가 없었다. 오직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천지공사를 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이 둥글어가는 것은 신명들로 하여금 해원공사의 역사를 시켜 신명들이 해원을 하고 그 해원공사가 인간 세상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것이다. 알기 쉽게 말해서 상제님이 보신 신명공사에서 틀 짜놓은 것이 사진의 원판이라면 인간 세상에 표출되는 것은 인화지에다 복사한 복사판이다. 인화지에 원판을 복사하면 조금도 안 틀리지 않은가. 내가 9살 먹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상제님이 세상 둥글어가는 틀 짜놓으신 것을 알았다. 그 후로 70여 년 동안 상제님이 공사로서 세상 둥글어가는 프로그램을 짜놓으신 것과 이 세상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둥글어가는 것을 맞춰보았다. 그런데 상제님이 틀 짜놓으신 그대로만 둥글어 간다. 신명세계와 인간 세상은 물건의 표리, 겉과 속과 같기 때문에 신명정부에서 짠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대로 인간 세상에서 추호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만 표출이 되는 것이다. 아주 미세한 털을 가을 추자, 터럭 호자, 추호라고 한다. 짐승들을 보면 여름철에는 털을 다 벗고 가을이 되면 겨울을 보내려고 새 털이 난다. 처음 나는 새 털이 얼마나 미세하고 가느다란가. 바로 그만큼도 틀림이 없다는 말이다. 신명정부에서 신명이 주체가 되어 먼저 선행을 하고
인간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신명세계의 반영이자 산물인 것이다. 봄에 하늘에서 더운 에너지를 발사하면 땅에서는 그에 순응해서 초목을 발화시켜 키우는 것과 같이 요컨대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바로 이 세상 둥글어가는 설계도이다. 천지공사는 세운과 도운으로 대분된다. 천지공사는 세운과 도운 두 가지로 대분이 된다. 세운공사는 외적으로 이 세상의 울로가 둥글어가는 틀을 짜신 것이고, 도운공사는 세운과 더불어 내적으로 상제님의 도정이 전개되어지는 틀을 짜신 것이다. 그런데 상제님이 역사적인 원신과 역신을 묶어서 이 세상 둥글어갈 천지공사의 틀을 짜셨다. 원신은 세운에 갖다 붙이고 역신은 도운에 갖다 붙이셨다. 이 원신과 역신이 바로 천지공사를 보신 재료이자 바탕이다.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역사적인 신명들을 다 모아서 해원의 역사를 시키신 것이다. 해원의 역사란 만고의 못 신명들이 살아생전의 타의에 의해서 못다 이룬 것을 상제님 천지공사의 틀 속에서 성취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원신과 역신이라 하는 것은 지나간 세상이 삼양이음으로 화수미제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자연 섭리 속에서 빚어진 부산물이다. 상제님께서 그 원신과 역신을 해결하신 것이다. 선천상극의 자연 섭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상제님이 자연 이법을 바탕으로 해서 해원을 시켜주셨다. 상극이 사배한 역사 과정에서 생겨난 모든 원신과 역신을 해원시키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서 신도로 이화해서, 즉 신명정부를 조직해서 현묘불축지공,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거두신 것이다. 이때는 천지성공 시대다. 예컨대 초목 농사를 짓는 지구년에서 가을철이 되면 만유의 생명이 열매를 맺어 다 같이 성공을 한다. 그것과 같이 우주년에서도 지나간 선천 봄, 여름 동안 천지가 사람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가을이 되어 사람 씨종자를 거두려는 것이니 천지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지가 성공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때는 하늘도 성공하고 땅도 성공하고 사람도 성공하고 신명도 성공하는 때이다. 그런데 하늘도 땅도 사람도 신명도 상제님 천지공사의 틀 속에 수용을 당해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상제님은 천지공사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하신 것인가?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지구촌에 세계 가족을 건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주촌에 세계 가족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워낙 큰 일이 되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신축년 1901년부터 기유년 1909년까지 무려 9년에 걸쳐 공사를 행하시고서 그해 음력 6월 24일 날 천상의 보좌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천지공사를 다 마치시고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하늘과 땅을 뜯어고쳤다는 것은 기존 문화권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새 시대의 이상향에 맞는 새로운 틀을 짰다는 말씀이다.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그 시간 그 순서에 돌아닿는 대로 새로운 기틀이 열리리라. 새로운 전기가 자꾸 마련된다는 말씀이다. 이 한마디가 전부를 다 정리한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이라 하는 것은 증산상제님이 천지공사에서 이미 결정하여 놓으신 대로 그렇게만 펼쳐지는 것이다.
해서 증산 상제님, 참 하나님이 천지공사 보신 내용 이념을 알 것 같으면 이 세상 둥글어가는 것이 환하게 열려버린다. 팔이 죽은 귀신도 원망이 붙지 않은 천지공사. 상제님이 천지공사에서 틀을 짜신 것은 천리와 지위와 인사에 꼭 들어맞는 최선의 방법으로 당신의 대이상향에 의해 새 세상을 창출하신 것이다. 그러면 새 세상을 창출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해원, 상생, 보은이다. 상제님의 모든 공사 내용은 해원이 바탕이 되어 있다. 신명들을 해원시켜주지 않으면 서로 척에 걸려서 앞 세상의 정사를 못한다. 상제님이 천지공사로 새 세상 틀을 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때문에 상제님께서 모든 신명들이 해원하고 상생하고 보은하도록 천지공사의 이념 내용을 질정하셨다. 상제님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를 뿌리 뽑고 정의를 규명하는 진리다. 천지공사의 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불의를 뿌리 뽑고 정의를 규명하는 바탕 위에 정의로운 순리, 상생의 도로서 새 세상을 창출하셨다. 그런데 상제님이 주제자라고 해서 억압적으로 상제님 자의대로 독재로 공사를 보신 것이 아니다. 팔이 죽은 귀신이라도 원망이 붙으면 천지공사가 아니니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지공무사하게 후천 5만 년 앞 세상이 펼쳐질 틀을 짜셨다. 역사적인 과정에서 한 시대를 같이 생활하다간 모든 신명들이 공의에 의해 아주 지공무사하게 짜셨다. 그리고 상제님 일은 모사는 제천하고 성사는 제인이다. 앞 세상에는 모사는 제인하고 성사는 제천이었다. 하지만 상제님 일은 지나간 세상과는 정반대이다. 모사는 제천이라 상제님이 천지공사로 앞 세상 둥글어갈 틀을 미리 짜놓으셨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성사는 제인이라 그 틀 그대로를 집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맡겨 놓으셨다. 상제님 문화는 그냥 문화가 아니라 개병 문화다. 기존의 것을 완전히 바꿔놓는 문화다. 죽는 세상에 전 인류를 살려서 새 세상을 만드는 신천지를 만드는 문화다. 상제님이 그렇게 되도록 모사를 하셨다. 꼭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인사로 성사시키는 것은 상제님의 일꾼들에게 맡겨 놓으셨다. 9년 공사 실현에 100년이 걸린다. 상제님이 신명정부를 조직하여 천지공사를 보시는데 9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러면 천지공사가 인간 세상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데에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 그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에 의해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설정되어져 있다. 상제님이 공사를 보시던 그때서부터 천지공사의 프로그램이 인간 세상에 표출이 되어 인사로 매듭이 지어지는 시간이 100년이 걸린다. 신명들이 신명정부에서 해원을 위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인간 세상에 반영이 돼서 역사적인 현실로 표출이 되어 이 세상이 매듭 지어지는데 100년이 걸린다는 말이다. 어째서 100년이냐 하면 하도수 55수와 낙서수 45를 더하면 합이 100이 된다. 세운을 조절해서 현실 세상에 기름도 치고 초도 치고 고춧가루도 치고 여러 가지로 세상을 요리하려니 100년이 필요하단 말이다. 상제님 일이 한 나라 일에 그칠 것 같으면 참 빠르고 쉬울 수도 있지만 이 일은 막중대사인 천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디고 어렵고 멀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도수도 거의 다 찼다.